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기도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 아마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었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랑 비슷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좀 꾀도 많고 어떻게 하면은 자기 자신을 잘 할까 자기를 방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또 잘 믿고 열정은 또 대단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랑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근데 그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곳이 여러 번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는 두 가지로를 좀 생각하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줄 줄 믿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베델에서의 기도입니다. 실제로 기도문은 뭐 한 2절 석절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의 그 이야기는 10절부터 나오죠.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 배경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제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이제 브엘세바 집 부모의 집을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꿈을 꾸었죠. 사다리 꿈이죠. 원래 루스란 성의 이름이었는데 꿈을 꾸고 나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뀐 거죠.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인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얘기는 다 할 필요가 없죠. 한 가지 꼭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창세기 이렇게 펴놓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랬죠. 여기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이 두 단어가 핵심 메시지죠. 그것도 여러분 잘 아시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다.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자리도 하늘의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그때 당시 야곱은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천사의 꿈을 꾼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사다리를 저까지 올리려면 얼마나 긴 사다리를 놔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임파서블이죠. 근데 이제는 우리 신약시대 사니까 성령이 아예 내 심령 안에 거하시니까 사다리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인식이 있죠? 예. 하늘의 문이 내 심령 가운데서부터 열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혹 문장을 만들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속으로 기도해도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도 바로 그 기도의 자리가 하늘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합심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구애받을 필요가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메시지죠. 현재 나의 삶의 자리, 여러분 현장의 삶의 자리,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의 현재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입니다. 특별히 이런 순간순간의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실제로 야곱이 한 기도문은 20절에 나오거든요. 그거 맞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2절. 자, 20절, 28장 20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으십시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기도문이죠. 아까 얘기했던 거는 이제 야곱의 인생 가운데 베델의 경험의 이야기고, 실제로 기도한 내용이 요 20절에서 22절이에요. 세 가지를 기도했죠. 첫째,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요. 이제 이렇게 기도한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오늘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서원 기도인 거죠. 작정한 기도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 기도라고 되죠. 그런데 그 앞에 부분에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 그 조건이 뭡니까? 조건도 세 가지였어요. 만약에 이제 if,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않으면 내 서원 기도 이거는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신다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뭐 서원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나에게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신다면. 그때 당시에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은 굉장히 중요했죠. 지금처럼 뭐 옷 파는 가게가 많은 것도 아니고 언제나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늘 갖고 다녀야 되고. 지금 또 야곱의 입장은 도망자의 신세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따리 집 하나 갖고 간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이게 조건이었어요. 이 조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이거 보잖아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야곱의 기도인데 하나님께 기도한 건데, 하나님 요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조건을 달았어요. 그 조건을 누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생각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예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기도를 듣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괘씸한 놈 봐라, 뭐 이러실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마 야곱에게 기도를 드리면서 기특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저 귀엽구나. 야곱이 지금 나이가 젊었잖아요, 그죠? 뭐 10대, 20대밖에 안 됐어요. 10대.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시기에 아마 귀엽다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야곱이 가는 그 후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고요. 또 먹을 음식과 입을 옷도 주시고, 잘 알지만 또 거할 처소도 주시고, 예쁜 아내도 주시고, 그렇죠? 아들들도 주시고, 재산도 많이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조건이 하나 있었죠. 그 조건이 뭡니까?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며. 지금 이 야곱 자신도 집을 떠나는 이 기간이 며칠 정도면 될 줄 알았어요. 그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며칠만 가 있어라. 삼촌네 집에 며칠만 가 있어라. 이래서 형이 좀 분노가 풀릴 때까지 가 있어라. 근데 그 며칠이 몇 년 됐나요? 20년이 됐어요. 20년이 되는 사이에 성경에는 그 후에 어머니 리브가의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걸로 생각하고요. 야곱이 어머니를 못 봤을 거예요. 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어머니 집으로 가야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것도 걸어서 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어머니가 라반의 집으로 온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리브가가 20년 사이에 돌아갔었고 봐요. 그러면 야곱이 그 참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를 다시 못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년 걸린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 후로 라반의 속임수와 자신의 삶의 상황 속에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는 초이스가 없어요. 이제는 떠나야만 했잖아요. 여러분 그 생애를 잘 아시죠? 그래서 돌아왔는데, 돌아가기로 했는데 어땠습니까? 오늘 그 조건에 뭘 걸었습니까?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랬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그 시간이 어땠습니까? 평안치가 않았죠. 그것이 이제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약복강, 약복강가의 기도예요. 사실은 약복강가의 기도는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거죠. 자, 이제 야곱의 생애를 오늘 기도 시간이니까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마지막 약복강가에서 기도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2장으로 넘어가죠. 32장, 29장, 30장, 31장은 이제 라반에서의 삶이고 32장에 보시면 이제 여기 32장 26절 한번 같이 볼까요? 32장 26절. 그것이 야곱의 기도면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32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겠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굴까? 하나님의 천사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 땅에 태어나면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야곱보다 힘이 센 어떤 그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날이 새니까 이제 나를 가게 하라. 저 앞에 무슨 얘기가 다 있었잖아요. 야곱이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럼 기도라기보다는 간구죠. 천사에게 나로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기도의 형태를 보면 늘 뭐뭐 하면 이렇게 하겠다, 뭐뭐 하지 않으면 아니겠다, 뭐 이런 스타일의 조건을 붙인 기도들이 오늘 두 가지 다 이렇게 나타나죠. 어쩌면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은 연약한 기도일 수 있지만 지금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텐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했습니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야곱이 어떤 상태인지 잘 알지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는데 하인이 보니까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 부하를 하인을 데리고 쫓아온 거잖아요. 이제 만나게 된 거잖아요. 길이 약복강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이 어떻게 했어요? 아, 이제 내가 죽었구나. 라반의 집에서는 이제 떠날만 했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사이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된 거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거죠.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걸어가야 됩니까? 뒤돌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뛰어들어야 됩니까? 강물로.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요? 절실한 상황이에요. 절실한 상황. 절박했어요. 이제는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 말로 하면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할 수밖에 없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씨름했더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절실한 때가 있었나요? 과거에? 아니면 혹시 현재? 정말 이 사건, 또 이 문제, 이것처럼 절박할 때가 없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정도까지 될 수 있어요. 이 야곱이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붙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온 그 천사하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나를 축복하지 않냐. 못 갑니다, 당신. 나를 축복해야만 내가 보내주겠습니다. 절박한 거. 여러분 어떨 때는 기도할 때 이런 절박한 기도가 필요하십니다. 사실은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죠. 자, 우리 전체 이야기는 우리 13절, 32장 13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다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스토리는 잘 알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한 5분 동안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여러분 기도하러 왔으니까 기도에 대한 메시지는 뭘까? 첫째는 야곱의 상황은
그 삶의 상황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렇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라반 집에서 20년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게 됐고요.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두 아내와 또 두 아내의 하인에 또 하녀가 둘이나 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고 1명의 딸이 있고 또 하인들도 많았고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갑부가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도 종종 삶의 상황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삶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야곱에게는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아 이런 구절의 기록이 없어요. 야곱의 생애 속에는 야곱아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자기 생긴 대로 살아간다고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지만 그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뭐 귀에도 대고 아무개야 뭐 이런 음성을 못 듣는 분이 대부분일 건데, 근데 실제로 나의 삶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삶의 상황을 잘 그래서 눈여겨봐야 돼요. 좀 예민하게 볼 때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거는 야곱의 첫 번째 메시지는 그랬어요. 삶의 상황을 통해서 떠나야 됐고 머물러야 됐고, 그렇죠? 또 떠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런 삶의 상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또 창세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나의 삶의 상황은 어떤가? 지금까지 우리 몇십 년 살아왔는데 지나간 과거도 그럴 때가 많았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고요. 뭐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오게 된 계기들이 다 있지 않겠어요? 뭔가는 있었어. 미국에 왔을 거 아니에요. 뭐 좋은 의미로 왔건 힘들어서 왔건 여러 가지로 뭐 공부하러 왔건 온 가족이 다 이민해서 왔건 뭔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미국에 와서 좀 살게 되죠. 이게 다 삶의 상황 속에 있는 거고요. 미국에 와서도 여기서 살다가 저기서 살다가 여러분 생애를 한번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 그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뭐 그렇다고 야곱처럼 어디를 떠나라 뭐 꼭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삶의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삶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 그 영적 교훈을 우리가 가는 거죠. 그리고 조용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좀 낯설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지금의 상황을 혹시 어떤 분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근데 그 삶의 상황이요 홀로 남겨져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은 많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도 있고 가족도 있지만 또 친구도 있지만 어쩌면 홀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저 야곱이 그랬죠. 그렇죠? 형 에서가 온다니까 먼저 다 보내고 재산 보내고 하인들 보내고 자녀들 보내고 제일 마지막으로 아내 보내고 제일 사랑하는 라헬을 맨 마지막에 넌 여기 있을래? 너도 가. 그러고는 혼자 남은 거야. 여러분 그럴 때 홀로 남겨져 있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물론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 오늘 우리가 배우는 그 교훈은 홀로 있는 모습. 여러분 이제 홀로 있는 모습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도 계셔요. 침묵의 그 순간을 굉장히 못 견뎌하는 분도 계시죠. 뭔가 말을 해야 돼. 그렇죠. 누구랑 같이 있을 때 뭔가 말을 해야 되는 사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모습, 홀로 남겨져 있을 때가 종종 있다고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좀 전에 철학을 공부할 때 특별히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기독교적인 실존주의가 있거든요. 무신론적인 실존주의도 있고 기독교적인 실존주의가 있는데 그 중에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 키에르케고르라는 책은 너무 재밌는 게 많은데 그분이 한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독자라는 단어예요. 번역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단독, 홀로 나오는 홀로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남겨져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키에리케고르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 누구나 다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특별히 그 키에리케고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독자 사상 뭐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정리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나 홀로 남겨져 있을 때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친구도 많은데도 하나님 앞에서 홀로 남겨져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깊은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심리학적으로는 자기 대면의 시간이죠. 자기 대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오히려 성숙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그래서 그때는 씨름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야곱이 씨름했다 그랬잖아요. 뭐 진짜로 뭐 씨름했을 수도 있지. 사람하고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천사지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거를 기도의 관점에서 보면 씨름하는 기도라고 그래요. 전투하는 기도가 있지만 전투하기 전에 기도가 씨름하는 기도. 씨름하는 기도. 그러니까 막 이렇게 트위스트하는 거죠. 씨름하는 기도. 씨름하는 기도는 참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씨름하는데 난 못하겠어 네가 대신 와서 씨름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씨름하는 기도는 내가 감당해야 돼요. 아마 그 중에 제일 힘든 거가 아마 내 몸이 아플 때 같아요. 내 감기 하나 걸려도 옆에 사람이 대신 해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앓는다는 게 아무리 옆에서 간호를 해도 본인이 아니니까 그 본인만이 알고 있는 그 고통이 있거든요. 이게 씨름하는 기도예요. 내가 감당해야 돼. 누가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교훈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럴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 말씀 야곱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씨름하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기도를 해주십시오. 뭐 어떨 때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죠. 하나님 왜 내가 이때 이게 잘 풀려가다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이렇게 멀쩡한 자녀들이 갑자기 이렇게 속을 새깁니까? 이거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씨름하는 기도의 상황에 들어갈 때는 그거를 이렇게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 보십시오. 그런 거 한두 번 경험하면 성숙해 갈 줄 믿습니다. 또 웬만한 거는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든든해지잖아요. 마지막 하나는 씨름한 결과는 뭐예요? 변화를 가져옵니다.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 첫 번째요. 삶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가 있어요. 삶의 상황에 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도 많지만 어떨 때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요.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가 있고 첫 번째 교훈은. 두 번째는 씨름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단독자의 모습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씨름한 기도 다음에 나오는 것은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죠. 겉으로 변화되는 것도 있고요. 야곱의 겉으로 변화되는 신체적인 변화는 뭐였어요? 엉치뼈를 다쳐가지고 쩔뚝쩔뚝 평생을 쩔뚝거리면서 살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왜 하나님은 쩔뚝거리는 거 안 낳게 해주셨지? 기도를 야곱이 몰라요. 성경에는 나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이거 이 천사가 쳤는데 하나님 이건 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기록이 없어. 했을지도 모르지만 했겠지. 불편하니까. 근데 안 났단 말이에요. 야곱은 평생을 쩔뚝거리면서 가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난 거야. 이게 외적인. 그래서 저는 이게 변화하게 상처라기보다는 흔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 흔적. 스티그마라 그러지 헬란 말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우리처럼 상처받은 흔적이 있어. 여러분도 그렇죠? 뭐 교통사고 나면 흔적이 하나씩 남잖아요. 그거 왜 하나님께 안 고쳐지시지? 이 흔적.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우리 신체의 흔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면의 흔적이 있죠. 내면의 변화가 있어요. 일단 야곱은 이름이 바뀌었죠. 뭐로 바뀌었나요? 이스라엘.
사실은 야곱은 그걸 몰랐을 거예요.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그 후손들이 자기 12아들이 12지파가 된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가 어떻게 아내를 둘 여자 넷이서 12명 낳은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나중에 공동체 국가의 큰 기둥이 됐잖아요. 12지파가 된 거잖아요. 야곱이 그것까지는 몰랐을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뀐 거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는 알지만 야곱은 몰랐겠지만 어쨌든 야곱의 변화가 있어요. 그 영적인 변화가 뭡니까? 이름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야복강의 이름이 아니고 이제는 분이엘. 분이엘은 뭐래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도 죽지 않았다. 내 생명이 보존된다. 이런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33장으로 넘어갔었는데 10절에 보면 그렇게 됐어요. 이제 결과는 뭐예요? 이제 마지막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나를 죽이려고 온 줄 알았는데 이 야곱강께서 씨름을 하고 야곱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막말로 얘기하면 될 대로 되라. 형이 나를 죽이면 죽어야지 뭐 그런 심정으로 다 내려놨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에도 한번 얘기 야곱 얘기하다가 한 것 같은데 성경에 그렇게 안 나오지만 야곱이 지금 밤새도록 씨름했잖아요. 그러니 그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네? 이렇게 멋있게 그냥 정장을 하고 멋있게 이게 따뜻하게 나왔을 것 같아? 아니죠. 잠 못 잤죠. 지쳤죠. 몸무새도 막 흥크러졌을 수도 있죠. 다리는 쩔뚝거리죠. 그러니까 형 에서가 볼 때는 뭐예요? 아유 저 미친놈 봐라. 저는 내 동생 맞아? 아마 그런 그 요즘 말로 하면 그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아휴 몰라 될 대로 되라. 막 그런 심정으로 정말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경허 단순한 겸손 정도가 아니죠, 그죠? 완전 밑바닥의 모습으로 형의 삶을 만났어요. 뭐 세수나 제대로 했겠냐고. 내가 그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 형을 만났으니 형이 뭐야? 형은 좀 자하게 멋있게 왔을 거 아니에요? 말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사실. 낙타를 타고. 어쨌든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저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이렇게 메시지를 좀 이렇게 정리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이렇게 씨름하는 기도를 하고 나면 그 변화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내가 상상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신체적인 흔적도 남겨질 수 있고요, 영적인 흔적도 남겨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했어요. 근데 그런 기도의 자리가 필요해요. 오늘 굉장히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너무 간단히 알죠. 이미 다 아니까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기도에 초점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니까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사실은. 깊은 씨름하는 기도. 베델에서 드렸던 소원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잖아요. 아까 베델에서 기도는 나를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조건을 걸었는데 과정이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평안하지가 않았어요.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두렵고 답답했고요. 형의 마음을 누러뜨리려고 선물을 많이 준비해서 보냈고요. 그래도 안심이 안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는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내가 단독자의 모습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감당해 보십시오. 감당해 보십시오. 그 경험을 한번 하면 든든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야곱을 꼭 기억하시고 또
당장은 아니더라도 혹시 살면서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야곱의 기도가 생각이 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근데 그렇다고 다 된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또 어느 일을 겪게 돼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과 이후에 야곱의 생애가 또 계속 나오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그 야곱의 얘기는 오늘 여기서 기도에 대한 끝났는데 그 이후에 야곱의 기도가 또 여러 개 나와요. 그건 다음 시간에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야곱을 생각하면서 깊은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